14장은 13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3장은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두 주 동안 사탄의 하수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3장의 배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뭔가를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 암울합니다. 요한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 암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가난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암담한 현실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이 14장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지금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늘에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14장은 1절과 5절 말씀과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말씀은 이제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14만 4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서서 뭘 하는지도 잘 나와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교회를 핍박한 이 짐승의 세력들과 그 짐승의 하수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어떤 구원을,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이 14장 1절에서 5절에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14만 4천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서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에 서 있는 용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질서의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시온산은 줄여서 시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들어보셨죠? 시온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전에는 단지 예루살렘 북부 시온의 요새라는 요새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는 기드론 골짜기와 티로페온 골짜기 사이에 골짜기에 적용된 이름이 시온입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다윗성의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지었는데 이곳이 후에 시온산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성,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 성전이 지어진 그 지역 시온산에 시온산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성전과 예루살렘의 동의어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시온을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장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시온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온이다, 시온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구약 배경 본문인 시편 2편에서는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한 어린 양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구약 배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은 적대적 열방들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의 그 승리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열방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또 교회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서 계신, 그래서 하늘의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승리의 왕으로 서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시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 거고, 이러한 문맥에서 시온산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서 계신 곳이 하늘 보좌니까 거기가 시온산인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이 시온의 백성들인 거죠. 할렐루야. 네.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14만 4천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시온의 백성이다. 그 승리의 왕이신 주님이 서 계신 그곳이 시온산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종적인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냈죠. 특별히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둘째 짐승의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극대화됐죠. 자,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능력으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설명했죠.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거짓말, 속임수, 말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미혹하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전부 다 그 미혹에 넘어가는. 요즘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극성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나와. 매일매일 나와서 그냥 포교활동을 해요. 6월절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래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니네가 말하는 그 6월절,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6월절 얘기하니까 나도 6월절 얘기해줘야지. 그래 안 하면 들어먹을 거 아니에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듣던지 말던지 자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운동하다가 찌라시면서 아저씨 하고 오면 다 그렇게 얘기해. 안 들어먹죠. 그냥 딴 데 가버리지. 그러나 거기에 미혹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얼마나 예쁘장한 청년들이, 여자 장청년들이 옷을 얼마나 멋지게 입고 화장을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 길거리 나와서 그 밤 늦은 8시, 9시, 10시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미소를 지으면서 광명의 천사의 모습, 미혹하기 딱 좋은 모습. 옷도 얼마나 신사답게 남자들은 다 아주 그냥 멋진 이대판으로 딱 머리를 해가지고요 정장 딱 입고 나와서 딱 예의 맞추면서 아이패드 딱 들고 나와가지고 포교 활동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정말 젠틀하게 그렇게 미혹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갔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문화, 엔터테인먼트.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대하고 있는 세상의 그런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우리를 또 미혹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언제 갑자기 넷플릭스가 나오더니 이제 막 우죽순으로 막 무빙 또 뭐야 또 알라딘 티빙 엄청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몇 년 사이에 막 거기에 막 투자를 하는 것 같아.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상 방송뿐만 아니라 위성 방송뿐만 아니라 사실 방송 채널만 봐도 수백 개 아닙니까? 다 못 봐요. 그런데다가 이제 유튜브, 인스타,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점점 이제 막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거기에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식상하면 또 이게 나와. 여기 식상하면 또 이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모든 내용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는 분별을 하고 보죠. 그러나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나의 메시지로 남아있게 돼요. 내 언어로 나오고 내 생각의 가치로 나오고 내 선택의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굉장한 좌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로 그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뇌를 말씀의 채로 완전히 촘촘하게 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세상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올라올 때 광고로 또 가요로 또 드라마로 영화로 많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말씀의 채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지. 딱딱딱 구분해내니까 들어오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거야. 또 거기서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죠. 은혜는 좀 그렇지만 감동을 받고 깨닫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의 채가 없는 사람이 그걸 받아버리면 걸러내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언어와 습관과 내 영적인 문제까지 다 컨트롤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말씀의 채를 촘촘하게 틈이 뭐면 안 돼요. 촘촘해서 웬만한 것은 다 걸려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말씀화되지 않으면 그런 문화를 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동화돼 버려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미혹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문화 콘텐츠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스며들게 해서 그 메시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결국은 사탄이 경배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인정하게 만드는. 왜 귀신론이 문제가 됐습니까? 베레아가 너무 귀신을 강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기도 귀신의 역사다. 밥 먹다 체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다. 전부 다 귀신의 역사로 간절하면서 성도들이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게 만든 거야. 귀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야.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뭐가 좀 와도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대적기도 하고 막 싸우고 막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늘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 수가 없는 가만둘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귀신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러나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강조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와야 돼.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이걸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 귀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하면 귀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귀신도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아가지고요. 찾아와요. 귀신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요. 귀신이 와요, 나한테.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확 다운돼 버리면 귀신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지 귀신 나부레기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한 당시에는 소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적그리스도, 바로 그 로마 황제죠.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놓인 성도들이 우울한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무슨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14장을 기록한 거예요. 14장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 옆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바로 지금 너희 지상에서 이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너희들이 설 곳이 바로 여기다. 너희가 승리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시대의 암울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나는 승리자다. 최종적으로 나는 승리를 이미 거뒀고 승리자고 승리 자리에 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황제 숭배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이 14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했다면 14장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상에서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처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에서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14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가 오늘 1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인을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라.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을 받는 거, 황제의 이름을 받는 거는 황제에게 속했다. 나는 황제에게 속한 종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 이름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소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속. 그러니까 인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 누구의 인? 짐승의 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그 인이 뭐냐?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경배되냐? 하나님만을 경배. 예수님만을 예배. 로마 황제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표, 그도 이름이잖아요. 네로, 그렇죠? 네로 이름. 네로를 또 대신해서 온 여러 왕들, 그런 왕들, 도미티안 등등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자꾸 이렇게 권장했잖아요. 나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고로 이 땅에서는
경제활동도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백성이 아닌데 내가 그들을 돌아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만 내가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거죠. 나를 경배하라. 근데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인 거죠. 철저히 거부.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그들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14만 4천이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게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요한이 두 번째로 이제 들은 거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환상을 통해.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아. 많은 물소리라도 들어보셨어요? 폭포 같은 소리겠죠. 네.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정도의 소리라고 더 큰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큰 우레는 뭐예요? 번개가 천둥이 꽉 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소리인 거죠. 아주 놀랄만한 소리죠.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 하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검은 고를 연주하는 소리라고. 검은 고를 타는 소리라. 여기 검은 고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게 이제 원 뜻은 하프예요, 하프.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 같다. 우리나라는 이제 검은 고니까 검은 고를 타는 소리가 같다. 그 연주하는 소리가 확 들리는데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검은 고만 타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검은 고 연주와 찬송 소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오늘 우리 찬양했죠? 네.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네. 그런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공교한 찬양, 정교한 찬양. 이거는 어떤 뭐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보다 더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연주와 찬양이 천상에서 드리는 그 찬양처럼 웅장하고 공교하고 우렁찬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입만 벌리는 게 아니에요. 뻐끔뻐끔 붕어처럼 입만 벌리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늘 옛날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윗성가대 하면서 찬양은 입을 크게 온 힘을 다해 발끝에 있는 힘부터 머리끝까지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은 그런 것이다. 세상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보다 더 완벽하게 불러야 돼요. 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다 죽겠다. 이런 심령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천상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드리는 찬양도 천상에 드리는 찬양과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그게 14만 4천의 찬양입니다. 자,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2절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사람들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요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구속반을 했으니 악기도 연주해요. 악기도. 하프. 하늘에서 우리가 악기 하나씩 다 다루는 것 같아요. 하프를 연주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면서 막 14만 4천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어린 양 앞과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쫙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라는 문구는 사당에서 이미 하늘 보좌의 정황을 연상케 하고 있죠.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
좌우편에 내생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24 장로와 14만 4천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존재가 아니고 24 장로가 따로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자기들이 그래서 꼭 24명의 장로들을 세우려는 교회가 있어요. 24 장로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24 장로가 있다. 그래서 장로님 24명을 그 이상 안 세워 은퇴하면 또 그 부족한 숫자를 채우고 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장로들 그룹이 따로 있고 성도들 그룹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네, 구약의 교회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 합한 게 24 장로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말해요. 우리는 그런 거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새 노래가 하늘 성전에서 막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새 노래는 5장 9절 10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로서 하늘에서 울려 퍼진 바가 있어요. 이미 5장에서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5장 9절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새 노래는 시편 33편 3절과 40편 4절과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등에서도 이 새 노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공통의 주제가 뭐냐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새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 나의 주인이시. 이 부분을 높여 찬양하는 가사 내용이 새 노래다. 시편에서. 또 이사야 42장 9절 10절에서는 이 새 노래가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새 노래. 우리 찬송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재림, 승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강림에 관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새 노래입니다. 이러한 구약 배경의 근거에서 볼 때 새 노래는 인봉된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의한 새 창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내용을 품고 있는 가사 내용이 새 노래라.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배울 수도 없다. 배운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제자라는 단어.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냥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컬 트레이닝 받는 그런 배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라는 의미예요. 제자는 뭐죠? 스승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배운다는 건 뭐냐?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넘어서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찬송가 보면은 제자의 삶이라는 찬양도 있죠. 헌신에 관한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찬송가 내용이 여러분 새 노래로 기록된 겁니다. 일반 복음성가는 여러 가지 짬뽕으로 되어 있죠. CCM을 보면 뭐 사람에 관한 노래도 있고 축복에 관한 노래도 많이 있지만 새 노래에 관한 가사만 딱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 찬송가예요. 새 노래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어떤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것만이 새 노래의 가사가 내용이 아니라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에 관한 요구하는 것, 그 삶을 요구하는 내용, 헌신에 관한, 결단에 관한, 기도 생활, 전도, 선교, 그렇죠? 소망, 인내, 시련의 극복, 그렇죠?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다 새 노래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새 노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터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다는 건 해산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 얻어진 영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찬송가를 어린아이들은 부르기 어렵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식상하고 재미없고 그러냐. 그 삶이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나 늘 잔잔한 바다 같다. 여러분, 그러나 내 영혼 평안해. 거친 파도가 불고 막 이런 상황에서 평안해. 이 삶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진정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서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런 내용들, 그게 배우는 거예요. 찬송을 배우는 거예요.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가사가 내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왜 천상에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불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야 돼? 이 땅에서 배워야지. 어떻게 배워? 삶을 통해서.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 해산의 수고, 눈물의 골짜기, 가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송과 가사가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이제는 그런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라도 경험해 봤어야지. 공고한 인생 속에서 찬송이 그냥만 내 속에서 울려 나와가지고 찬송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해 봤어야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런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의 성도들은 삶에서 다 이 내용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뭔 내용이야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거예요. 이 찬양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배울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찬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나와서 그냥 악기 좀 다룰 수 있다고 또 뭐 노래 좀 잘 부른다고 그냥 뭐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뭐 인도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천상에서는 찬양 안 부르는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잘 좀 가사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만 천상에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낸 사람들일까? 4절 5절 말씀 네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찬양을 부르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자매님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라는 말은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이 교회로서의 그 순결을 더럽히는. 증언하는 모두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런 순결한 신부로서의 관계를 더럽히고 그것을 정결을 못 지키게 하는,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음녀예요. 여러 대상이겠지만 저는 그걸 세상이라고 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문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 더럽혀지지 아니한 사람, 그들이 14만 4천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찬양 아무나 못 불러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찬양 아무나 못 부릅니다. 진정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눈물 없이는 못 불러요. 기쁨 없이는 부를 수 없어. 왜? 삶이 따라갔으니까. 그 가사가 다 내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찬양만 받으시는 거지 전혀 뭐 나 상관없는 거 그냥 이만 뻐끔뻐끔 부르고서 가사 보면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찬양을 받으시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만 가능한 분이에요. 그 말은 인격적인 교류와 감정적인 교류가 없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닫아라, 예배당 문을 닫아라, 듣기 싫다, 귀 막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 마음에 없는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기도도요 진정성 있게 들어야 돼요. 남들 눈치 봐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막 분주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골방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바리새인들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문 외우듯이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기도는 골방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라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 사람들 보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대화거든요. 다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걸. 이 여자의 세상은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거짓된 것이 투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싸워야 되죠. 대상인데 우리가 그런 거에 물들어 버린다? 싸움을 포기한 교회죠. 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사람.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켜온 자들만이 14만 4천에 속한 성량함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으며 검은 곳 하는 자들이 검은 곳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검은 고를 연주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음란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온 사람들. 이들만이 14만 4천에 속하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또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찬양을 부르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서 볼게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14만 4천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은 황제의 이름을 받지 않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죽기까지 신실한 관계,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 나의 예배 대상 오직 하나님. 어떤 우상 앞에도 나는 절할 수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 자, 이 내용은 그 당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폭력적인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순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처럼 14만 4천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희생 제물이잖아요.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요나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거기를 떠나려 하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가고 서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애 되신 예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멋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선택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 선택하라 결정하라 그러면 난 선택할 수 없어요. 난 지금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다면 그때 선택하겠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당장에 결정하고 당장에 모든 걸 선택해서 당장 바로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실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죠. 가고 오는 모든 거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직분자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이 보여져야 돼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애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그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연주와 찬양을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부르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서 해볼게요.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5장 9절에서 피로 사다, 주의 피로 샀다, 이런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13장 4천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얻어진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다. 자,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뭐죠? 구약에서 보면은 맥주전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구약 배경으로 볼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뭐예요? 1년에 우리가 재배한 것들 중에 첫 소득,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왜 드려요? 첫 수확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수확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의미가 더 큰데 첫 수확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도 수확이 많잖아요. 이 모든 수확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 수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권자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다음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첫 열매에 담겨진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이 14나 4천의 성도들이 처음 열매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맺어진 열매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들의 어떠한 죽음이, 순교가 희생 제물이 드려진 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회들이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에 많은 순교한 성도들이 있지만 소아시아 7교회가 없어졌고 서문학교회만 남아있어도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렇죠? 그 다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거죠. 희생 제물은 바로 그와 같은 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희생 제물로 순교한 그 성도들의 죽음이 다른 영혼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그들이 편입되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임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는 그 에베네도만 성도가 된 거예요? 아니죠. 에베네도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진 거잖아요. 첫 열매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첫 열매가 있을 거예요. 첫 열매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이 세대가 가장 힘든 이유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2세대까지. 저희는 2세대죠. 그리고 3세대 가서 하나님이 그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지 않는 집안에 취직하겠다. 그럼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선교사로서 난 간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최씨 집안에 취직하신 거예요. 선교사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2세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김영성 목사님도 1세대죠. 유선 집사가 2세대. 2세대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3세대 가서 그런 또 열매들은 4대째 가서 복을 받는.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처음 열매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희생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첫 예물. 귀하게. 그래서 순결하고 고결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그 집안에 아무나 하나님이 첫 열매로 삼지 않으세요.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 중심이 바른 사람.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면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또 이렇게 바울이 말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피조물 중에 첫 열매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야고보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성도들이래요. 로마서를 보면 잘 아다시피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주님이 재림할 날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 왜? 새 창조가 일어나니까.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세계도 지금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 오염당하고 죽어가고 있잖아.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나무도 신음소리, 바다도 신음소리, 물고기도 신음소리, 새들도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뭐만 바라보고 있냐? 주님이 언제 오시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피조물들도 바라보고 있어. 근데 누가 채워줘야 돼? 성도의 수가 채워줘야 돼. 할렐루야. 구속받은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주님이 오시자. 그래서 야고보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성도라고 말한 거는
성도들이 예수와 차례하면 피조세계도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화재가 없는, 산불이나 뭐 이런 바다 오염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받는, 질서 있는, 아름다운 이런 강산, 이런 자연을 하나님이 새 창조하실 그날을 온 피조물이 교대하고 있다. 자, 이렇듯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첫 열매로서 이스라엘은 불결한 이방 백성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자, 에레미야 2장 2절 3절에서 이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네. 다른 데가 어디에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거야. 아무 먹을 것도 소득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드려진 헌금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도들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삼킨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게 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 때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신분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3절에서 그러한 관계를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의 열방들과는 구별된 첫 열매로 규정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가 곧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다. 성도가. 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니까. 우리만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삼킨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짐승의 적그리스도를 쫓는 불결한 악의 무리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 백성 전체를 다 포함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 서문학교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그 내용. 이 두 가지가 다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구별됨을 받았다. 그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나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지. 왜 이런 얘기 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실적인 교회 상황은 암울하고 참담하고 우울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뭔 의미가 있간디 하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황제 앞에 고개만 숙이면 살 수 있는데 황제 앞에 고개를 못 숙인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막 암담한 상황 속에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성물이다. 첫 열매다. 너희는 이 모든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돼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요 성물이요 첫 열매. 너희들을 건드는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아.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존재의 우리가 어마어마한 우리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엄청나. 14만 4천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과 같은 존재다. 결국 14만 4천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바쳐진 재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 거다. 내 거를 건드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 땅을 정복 침범한 거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시죠. 이 세상에서 속량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이마나 오른손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짐승을 숭배하기 위한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새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와 가치감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펙을 쌓고 학력을 여러분이 더 좋게 한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나아지고 가치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게 나의 존재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친구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말해야 될 이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같이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속한 것과 내가 속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그 다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말하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거,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그들이 우리를 왕따를 시키든 말든 간에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는 이 땅에서 뚜벅뚜벅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고 그들만이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지상에서와 천상에서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내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사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목적과 의미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길거리에서. 그렇잖아요? 놀이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슨 나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계속 속해 있어야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가치가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삶이 역동적인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분명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꼭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에 맞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할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13장 5절 6절에서 짐승이 입을 통해서 거짓말만 한다고 그랬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말을 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속성이 그래요. 왜?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구약 배경으로 스바냐 1장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1장 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누구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자, 이사야 53장 9절에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어린애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정직한 증인으로서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5절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다. 세상적인 도덕법에 딱 자를 대봐도 흠잡을 게 없는 사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니엘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을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거 외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그런 방법을 쓴 거잖아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신뢰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믿을 수가 없어. 왜? 가짜가 너무 많아. 지금은요, 교인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다 비슷비슷해. 구분이 잘 안 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도전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이 정직함과 진실함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링컨도 얼마나 정직한 대통령이에요. 진실함. 알바를 하면서도 그 설탕 무게를 잘못 재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탕 무게를 잘못 재가지고 그 고객한테 돈을 더 받은 거야. 젊은 청년 때 링컨이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그 돈을 돌려줬다. 더 받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셨어요. 흑인들을,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세웠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4가지. 뭡니까? 처음에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린애 되신 어린애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속량받은 사람으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